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주일은 예수님 3년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 시간이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금쪽같이 소중한 시간들이어서 하루를 아주 밀도 있게 사십니다. 성경을 쭉 시간표를 따라 보면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7일이 아니고 딱 5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일요일이고 오늘로 치면은 잡히신 날이 목요일 밤이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요 5일 동안이 이제 예수님 공생의 3년의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많은 정리들을 하시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이런저런 논쟁을 하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요일로 따지면 화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이 말씀을 따라가면 화요일, 내일, 모레 이때 이제 잡히시는 그런 아주 긴박한 시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제 다른 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암시하는 그러한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비유인데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타국에 멀리 오래 가게 돼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돼서 이제 또 자기의 믿을 만한 사람을 이제 쇠를 받아와라, 열매를 받아와라 하고 보냈는데 농부들이 다 작당을 하고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2번, 3번 보내도 이런 일이 반복이 돼서 이 주인이 하도 답답해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은 이 농부들이 존대하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또 종들을 보내게 되죠.
37절 보시면은 주인의 생각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직접 보냈지만, 농부들의 생각은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유산이 다 우리 거가 될 거다라고 아주 악한 생각을 하고 이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오히려 죽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완전히 아주 주인의 생각과 농부들의 생각이 정반대로 점점점 치닫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성경 신구약을 쭉 보면은 포도원은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요 신약 시대로 좀 좁혀 말하면은 포도원은 작게는 성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인수하고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게 수리하려고 성전, 정결 같은 것을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그 종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반대로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포도원처럼 잘 가꾸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복된 땅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아들마저도 포도원 밖으로 내쳐서 죽게 되죠. 이 포도원 밖은 이제 히브리서를 보시면 이것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히브리 13장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시면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성문 밖에서, 성문 밖은 골고다 언덕을 말하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치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함께 고난 당하자,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쭉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제 제사장들과 이제 바리새인들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많은 긴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이 4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지 않겠느냐, 포도원을 또 제때 열매를 잘 바칠 그런 신실한 종들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 사역의 쭉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어떤 사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대비하고 대입해서 그 말씀을 확인하시는 것을 봅니다. 종려주일 때도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 계실 때도 사탄이 여러 가지 시험을 걸 때도 그때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탄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오늘 또 이 말씀에도 보시면 잡히시기 2일 전이죠. 이게 화요일이니까 그때도 이 결정적인 시간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도 그렇고 어떤 인생의 이런 일 저런 일 또 뭔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은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정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포도원을 요즘 이제 현대적인 거로 적용하면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뭐 미국도 아프리카도 한국도 세우시고 이제 목사, 장로, 뭐 전도사, 권사, 집사, 많은 직분자들, 일꾼들을 세워서 청지기를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잘 가꾸게 하십니다.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그 외 모든 인간들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이제 선택받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고 또 이제 각자 맡은 직분을 따라서 또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는 일꾼들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개척 교회들은 개척 교회대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영적인 어려움, 뭐 또 예배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한국 교회가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그러지 못할지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아주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한국의 이제 교회 구조가 작은 교회들이 뭐 7, 80%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들이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런지 뭐 어떨지는 지금 뭐 다들 좀 기도하며 좀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고 또 이제 직분 맡은 사람들이 또 온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고 또 맡은 바 일에 충성을 함으로 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극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뭐 얼굴 보지 못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부수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건강 지켜 주시고 가정 일터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